가운데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의 그 39번부터 이제 2부의 내용이다 그랬죠. 1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내용이 39문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의 규칙인 도덕법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 곧 십계명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도 이제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또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그 부분이 말하자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부분은 우리 이웃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앞부분인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1, 2, 3, 4 계명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제1계명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너희가 사랑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1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2계명에서는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자세로 사랑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4계명,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우리의 사랑의 어떤 모범, 샘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 우리 오늘 아까 이제 오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미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진 않아요. 아직은. 왜? 아직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완전해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누리니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죄 가운데에 영향을 받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때요? 영원토록, 아까 찬양에서 한 것처럼 영원히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어떤 죄의 영향에도 없이, 상관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될 텐데, 지금 안식일은 뭐냐면 그때에 누릴 그 기쁨을 미리 우리가 맛보기로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사랑의 그 완성된 모습의 그 맛보기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소유리 문답은 57문에서부터 62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질문.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57문의 답을. 제4계명.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이게 바로 제4계명의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자, 58문의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일정한 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 이게 바로 이제 안식일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9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시작 때부터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7일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키세요? 또는 예수님 제자들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이제 따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왜 있었느냐?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한 예수님과 그리고 그것을 따졌던 바리새인들과의 그 생각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거 안식일 어긴 거 아니에요? 라고 와서 따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거의 이 정도로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안식일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이날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이게 안식일을 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또 다른 이제 그 규정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 것인가? 안식일에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갈 만큼도 가면 안 되는가?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 안식일에 볼일을 보는 거는 이게 일을 하는 거냐 아니냐, 굉장히 따져야 될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것까지도 안 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안식일에 걷는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걸으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를 넘어서면 범하는 거다 라는 이런 규정을 따로 이제 그래갖고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뒤에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원이라는 데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근데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서 바로 조금만 가면 있는 데가 감람원입니다. 이 거리가 유대인들이 세는 이제 단위로 하면 2000규빗인데 지금 우리가 세는 단위로 바꿔보면은 약 1km 정도? 1km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 우리가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를 바리새인들은 한 1km 정도까지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이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봐 적당한 거리가 되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거기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을 만큼의 거리인 그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1km하고 한 100m를 더 갔다. 그리고 1km까지 간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건데 그 100m 더 간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사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요? 걷지를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예 걷지를 말아야지. 1km는 되고 1km 100m는 안 되고 1.1km는 안 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1.1km는 정말로 안 된다라고 하셨다면 어디든지 성경 안에 너희들이 1km까지만 갈 수 있는 게 안식일이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적지 않으셨죠. 굉장히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일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아닐까? 밥 먹는 건 일일까 아닐까?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이제 독일어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독일로 이제 그 어학연수를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숙소로 있는 곳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데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에 이렇게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보니까 어떤 한 가정이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만히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누르고 들어갈 때 보니까 이미 그 안에 한 가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보니까 몇 층을 좀 눌러달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아마 규정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 와서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있었다. 그거를 봤다라는 얘기를 친구가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누르면 되지? 만약에 누르는 게 겁났으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었어야지. 왜 나가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에 괴롭게 누가 빨리 오지 않나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만 기다리고 서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거꾸로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엿새를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안식일은 누리라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막
거리를 따져갖고 1.1km 되나 안 되나 이걸 따지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선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우리 11절에 보시게 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지금 언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그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의미를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네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앞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만물이 다 어떻게 되었대요?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이제 그 일을 마쳤다, 그 일이 완성되었다, 뭐 이런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졸업식 그런데 보면 졸업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졸업식 하면 이걸로 끝이야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지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심으로 천지 창조를 마치셨는데 마침으로 모든 게 다 끝이 났느냐? 끝이 아니죠. 이 일곱째 날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를 위한 그 날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날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고 인류의 역사가 그 제7일 쉬고 나서 8일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새 출발을 앞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한숨 돌리시는 겁니다. 한숨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잠깐 숨 좀 고르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23장에 지금 안식일의 규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만 쉬시는 게 아니라 너희도 쉬어라. 그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니까요. 숨을 돌리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숨을 돌리라. 숨을 돌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엿새 동안 달려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숨 돌리고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또 다시 달려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쉬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만 또 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농사할 때 옛날엔 요즘은 트랙터, 뭐 경운기 이런 걸 쓰지만 옛날엔 동물이 했죠. 소, 이런 짐승들. 자, 사람이 부리는 소, 나귀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쉬어라. 왜요? 사람이 쉬지 않으면 소가 쉴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사람이 쉬고 사람이 쉬어야 또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종과 그 자식이 그리고 나그네까지 다 쉬어라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은 옛날에 막 큰 땅을 가진 지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쉬는 날이 아깝겠죠. 하루라도 더 열심히 하고 벌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이 주인 되는 사람이 쉬지 않으면 그 밑에 종들, 뭐 요즘으로 치면 종업원들, 직원들 쉴 수가 없어요. 그것만 못 쉬나요? 그 밑에 또 부려먹는 소, 나귀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쉴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 기계도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돌리면 기계도 어떻게 돼요? 과열되고 고장나고 수명이 훨씬 짧아지는데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자연, 쉬지 않으면은 망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요새는 퇴비, 뭐 비료 이런 걸로 땅의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땅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서 1년씩 묵혀두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계속해서 거기서 뭐 길러 먹으면 땅이, 이 땅심이 이제 말하자면 약해지는 거죠. 뭘 심어도 제대로 자라나질 못하고 땅에 양분이 없으니까 그냥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바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이 쉬어야 그걸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이 다 같이 쉬고 힘을 찾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바로 이 안식을 통해서다, 쉼을 통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때에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그날에 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시는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겠어요? 하나님이 막 지친다 막 이래갖고 쉬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쉬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날에 쉬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일 안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일을 안 함으로써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그러니까 뭐예요? 쉬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나 안 했나, 1km 이상 걸었나 안 걸었나, 예수님이 그날에 병을 고치시니까 이 병 고친 거 이거 일한 거 같은데 이거 예수님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날 이거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의미를 찾으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에 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우리의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게 바로 안식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교사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막 평일보다 막 더 지치도록 하루 종일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일하고 그럽니까? 안식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에게는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오히려 그게 안식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은 늘 우리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가 된 이 상태, 창조의 안식은 바로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떨어진 채로 그렇게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와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그 다리,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이름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59문의 그 답을 보면 부활 이전까지는 7일 중에 7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9문을 한번 우리 볼까요?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59문에 세상 시작대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7일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7일 중에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안식일이 지금처럼 주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주일로. 우리는 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중요한 그 기점이 어느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그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일. 여러분 달력 보시죠? 달력 보시면 어떤 날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주일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이 제일 앞에 갖고 기분 좋으라고 앞에 놨나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로부터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이 날을 근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금, 토,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날은 사실 뭐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되어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특별히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다,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언제 주일날을 지키라고 그랬냐,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혹시 여러분 집에 계실 때 막 찾아와가지고 띵동 해갖고 설문조사를 하러 왔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저도 한번 모르고 문 열어줬더니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열어주지 않죠. 이제 제 집에 있을 때 와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 요즘에 보면 굉장히 그 교세가 커져가지고 뭐 부도난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 건물 올리다가 부도가 나고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매물로 나오면 다 거기서 사요. 그래갖고 막 탁 제치를 안식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놔요. 안산홍 증인회. 자, 근데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고 지금은 막 우리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요. 하나님에게 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그럼 뭐 어머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은 성의 구분이 없는 분이세요. 그만큼 그들은 제대로 잘 모르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하러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 중에 이게 안식일은 뭐 토요일인데, 그 사람 말대로 하면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모르면 그런가? 잘못됐나? 막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바로 탁 낚아채가지고 거 보세요, 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이 어디가 안식일이냐 하면서 자기네 교리를 얘기하고, 끝으로 가보면 결국 누구 얘기하느냐? 안산홍 얘기하고 자기네가 어머니 하나님 어쩌고 하는 자기네 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안식교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 안식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모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제 딱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다를 게 없죠. 안식일에 1km 딱 거기까지만 걸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이 토요일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금요일 밤부터가 안식일이에요. 지금 요즘에 안식일 이렇게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제일 잘 지켜요, 안식일을. 왜? 그 사람들은 금요일 밤부터 철저하게 이 안식일이라고 지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이슬람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은 그 시대에 아주 잘 나가던 유행하던 종교들을 이 모하메드 아시죠? 모하메드가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자기네 아랍의 전통 종교 이런 것들 좋은 점 이렇게 취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막 써내려가고 만들어낸 게 그게 바로 꾸란이고 그게 바로 이슬람교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차용을 해왔어요. 그래 안식일을 철저하게 금요일 밤부터 해갖고 지키죠. 이 사람들은 요즘에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안 먹어요. 그리고 피째 이렇게 도축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갖고 요새 할랄 음식 뭐 이런 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슬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분으로 생각해요. 훌륭한 분.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보는 그 경전 꿀 안에도 예수님 얘기가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그냥 잠깐 나왔다 지나가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들의 창시자 모하메드하고 마호메드하고 동급인데 마호메드가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굉장히 잘 지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그 열심히 믿고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식일 잘 지켜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신 알라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은 어때요? 굉장히 이상한 교리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슬람에서 여자는 사람 축에도 지금 못 끼는 그게 이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애 낳는 어떤 그런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하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지하드를 해가지고 죽으면, 성전을 치르다 죽으면 천국에 간대요. 근데 천국에 가면 거기 어떤 데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미녀들이 막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는 데가 자기들이 가는 천국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여자들은 뭘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그 사람들에겐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옥과 같은 곳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또 보면은 또 그걸 믿는 여성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경고를 하시고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예수님은 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치셨을까?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셨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그날 일을 쉬도록 하신 이유는 그걸 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주일 얘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이 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이 되었느냐, 썬데이, 일요일이 되었느냐. 이 똑같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신명기 4장에 가면 또 십계명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에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 가운데 이 네 번째 계명 가운데에 다른 부분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이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출애굽기에서는 뭐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이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날을 안식하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타낸 그 이유가 달라진 것을 아시겠죠? 자,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종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신 날, 그것을 기억하는 날, 종되었던 자들에게 그들이 해방된 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구원된 날이죠. 구원의 의미를 여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달력을 보면 빨간 날, 우리가 좋아하는 날이죠. 예, 빨간 날. 자, 이 빨간색으로 된 공휴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 빨간 날은 뭐 쉬는 날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공휴일이라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념해야 될 만한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들이 있잖아요. 뭐 광복절이라든지 또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날들, 빨간 날인데 요일에 관계없이 그 날들은 반드시 빨간 날로 해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고 기념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쉬어서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또 길이길이 보존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광복절,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다른 거 없이 다 쉬고 우리 이 광복된 걸 기뻐하자, 그렇게 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 주마다 있는 바로 이 주일, 빨간색, 예, 땅땅땅땅 이렇게 한 달에 뭐 적어도 4번 이상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날은 우리에게 그냥 매주 그냥 때가 되니까 다가오는 날이 아니죠. 예, 그냥 아이고 벌써 한 주 갔네 해서 오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이, 인간의 그 욕심이 끝도 없어가지고 뭐 돈 벌기로 막 작정을 하면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의 그 모습은 욕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쉼도 없이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래도 한 주 동안 적어도 하루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일 뭐 안식일 이거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실까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매일매일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쉴 새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뭐
뭐 이 주일날 뭐 굳이 이 자리에 없어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어때요? 그렇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 생각만, 주님 때문에 맨날 눈물 흘리고 24시간 난 그렇게 지냈다. 그러신 분은 다음 주 주일날 안 오셔도 뭐라 안 그럴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기에 최소한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시간을 비워놓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자. 이 세상에 우리가 시달리고 지친 그 일들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또 주일날 뭔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 만나요? 한 주 건너서 오면 2주 만에, 보름 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그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못 왔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2주 지나면 이제 3주, 한 달 막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을 만나면 매주 한 번씩 보는 것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름에 한 번 보고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보고 이러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이어져야 그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지내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어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를 달려가고 주일날 또 와가지고 힘을 또 공급받고 충전해가지고 또 한 주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참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죠. 이 주일이 그만큼 소중한 날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